할렐루야. 우리 낮에 인사했지만 저녁에 인사합니다. 좌우 앞뒤 보면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입니다. 우리 2017년도에는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거의 매주 이렇게 등록을 하셨는데 올해는 매주 등록이 잘 안 됐어요. 전도가 쉽다고 말하면서 쉬운 전도를 해서 우리 많은 분들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고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전도가 쉬워요, 쉬워요. 전도가 쉬워요. 아주 쉬워요. 전도해 봅니다. 교회 다니세요. 한 번도 안 가보셨나요? 제천 성도교회로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정말 쉽네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나도 할 수 있다. 구하자. 한 영혼. 하나님 앞에 하여튼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하는 일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들을지 모르지만 꿈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환경과 때로는 여건과 경우가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 교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막혔던 일이 하나님 앞에 그 드려지는 삶을 통해서 열려지는 역사도 있었고 많은 그런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진정 하나님 앞에 뭔가 제가 어제 이제 앞으로 읽을 책을 좀 몇 권 이렇게 고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감동시키세요라는 제목이 있더라. 하나님을 감동시키세요. 그래서 제가 그 책 제목만 봐도 너무 은혜가 돼서 이렇게 따로 챙겨놨습니다. 제가 이제 몇 권의 책을 또 이렇게 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책을 좀 읽으면서 그 가운데서 뭔가 하나님 앞에 은혜도 받고 근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냐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여러분들이 경험하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또 여러분 손자 손녀를 통해서 감동받을 때에 큰 것으로 감동받지를 않아요. 작은 거지만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큰 거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작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얼마 전에 그 주인공을 만났는데 그분이 어느 교회에 있는 그 성도님인데 또 성도지만 또 이렇게 사역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질병으로 우리가 이렇게 요새 암이 많잖아요. 암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랬는데 내가 이대로 죽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뭐가 있는가? 한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면 한 것이 별로 없더래요. 온전한 11조 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뭘 한다고 할 때에도 온전히 드린 적이 없고 뭔가 내 생활의 염려가 내 발목을 잡은 적이 많이 있는데 이제 내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조급한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가 그렇게 가난하고 막 어려운 사람도 아닌데 내 삶의 넉넉함과 소유의 넉넉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색했구나 하는 그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내 형편에서
뭔가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께도 보여줄 수 있지만, 그분은 그 결과를 가져오려고 한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이대로 죽으면 내가 너무 허무하게 산 것 같아서 이제 의사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기간 안에 자기가 세상 떠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거라도 남기고 가자 생각을 하고 모 지역에다가 그 교회에서 지교회를 짓는데, 이 계룡에 있는 어느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기 계룡대 알죠? 계룡대 군인 도시, 거기 육해공군 본부 있는 거기에 교회 어느 성도님 이야기인데, 저 전라도 화순에다가 예배당을 짓는데 본인이 제가 이제 금액은 얘기 안 하지만 적지 않은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저 이거라도 하고 가겠습니다. 그분 마음속에 이거 할 테니까 나 살려주세요 이런 마음은 전혀 없고 이미 선고를 받았으니까 서울의 큰 병원 세 군데를 찾아갔었대요. 서울 삼성병원 갔다가 아산병원 갔다가 서울대병원 가고 나니까 갈 데가 없더래요. 똑같은 진단이 나와서 이제 나는 마지막이로구나. 그러나 내 마지막을 이대로 가기는 나는 너무 하나님 앞에 한 일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그 화순에 교회를 짓는데, 교회에서 얼마 부담하고 본인이 부담해서 빚도 없이 200평이 넘는 교회를 깨끗하게 아담하게 이렇게 지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이거라도 하고 가게 됐으니까 너무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리고서 감사한 나머지 새벽 기도도 듬성듬성 나간 사람 열심히 나가고 마지막 준비 잘 해야 되겠다. 그런데 마음이 너무 기쁘더래요. 하나님 앞에 이 일이라도 하고 갈 수 있었으니까 너무 좋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의사가 약속한 날짜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그날이 그냥 다가올 때까지만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막 찬양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교회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마지막이라도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살려달라는 조건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랬는데 뭔가가 이렇게 어느 날 날짜를 보니까 자기가 산다는 기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은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갈 사람인데 불안한 마음 떨쳐버리자.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 있어요. 그 이야기가 언제 이야기인가 하면 2015년도 이야기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어떤 까닭이시 한 것이 그분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가면 할 것이 갈 때가 됐는데 이제 마지막 선고를 받았는데,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간다고 하는 삼성병원, 서울병원, 서울대학병원 가서 이제 똑같이 진단이 내렸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분이 작년 여름인가 목회자들 본교에서 모임 있는데 와가지고 본인이 목회자들 앞에서 간증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셨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데요, 병원에 가서 한번 다시 확인해 보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는 절대로 이제는 더 이상 병원에 안 가기로 마음을 먹었대요. 왜? 이대로 가면 가고, 왜 이제 지금부터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까 병원에 가서 확인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하여튼 왜 사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마지막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다가 자꾸 우리는 소망을 둬요. 우리 아까 찬양을 부를 때에 제가 그 가사를 보면서 정말 저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을 준다고 해도,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고 해도 주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찬송을 우리 같이 불렀잖아요. 우리 찬양팀들 찬양인도 같이 불렀잖아요.
제가 저 앞에 앉아서 박수 좀 같이 부르면서 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에서 제일 귀한 그 황금 많은 물질을 주고 나에게 권력을 준다고 해도, 명예를 준다고 해도 내가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을까?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 오늘 1부 예배 때는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2부 예배 때는 시간이 조금 오바된 것 같아서 말씀을 약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한다는 말조차도 입에 담을 수 있는 우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누군데 누구를 용서를 해요? 내가 누군데 누구를 이해를 해요? 내가 누군데 누구를 배려를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없는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누구를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것조차도 입에 담을 수 없는 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오직 사랑할 수밖에는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1부 예배 때 나오신 분들은 들었지만 2부 예배 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10수년이 넘는 세월, 거의 20여 년 가까이 정말 이렇게 제 나름대로는 도와줬다는 말보다가 나눈 사람이 있어요. 동력자인데. 그런데 뭐가 불만인지는 몰라도 저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를 오징어로 삼아요. 오징어. 저를 오징어 삼는다 그래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어떤 세상적인 표현으로 쓰지는 않겠지만 저를 그냥 오징어로 삼아요. 그래서 어제 어떤 동력자들을 만났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목사님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 목사님이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내가 누군데 용서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 있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상대가 뭐라 그러든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 몫이지, 그 사람이 나를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누군데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내가 누군데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느냐?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한 거지. 그냥 나는 끝까지 나눔, 끝까지 나눔, 도와준다는 의미보다가 나눔이란 말이 저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제천 성도께 섬김과 나눔의 선교 공동체,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 나누는 거지. 내 것이 어디 있길래 내 것 가지고 내가 누구를 도와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우리는 나눔뿐이에요. 나눔. 그러나 그 나눔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먹을 거 먹지 않고 내 입을 거 입지 않고 나누는 나눔이 진정한 나눔이지,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다 하고 나서 나눔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무슨 나눔일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 앞에 복음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행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생명을 나누는 나눔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생명을 나누는 거.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를 속이고 그들이 화친을 맺었어요. 이것을 알게 된 주위에 다섯 나라 왕들이 연합군대를 형성해 가지고 기브온을 치려고 할 때 기브온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저 연합군들이 다섯 왕들이 우리를 치려고 하는데 속히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화친한 것 때문에 오히려 그 밤이 새도록 여호수아가 군대를 끌고 올라가서 갑자기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이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전쟁을 가서 치렀는데 이겼어요. 그들이 도망을 갑니다. 피난을 하고 도망을 가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셔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군대가 칼로 죽인 것보다가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생명을 나누는, 그들이 속였지만 그러나 화친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성이 무너지고 탈취하는 것을 보고 주의 왕들이 놀라서 기브온이 오히려 자기들보다 강한데 여호수아 군대와 화친했으니까 두려움이 대상이 되니까 다섯 나라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길가를 치려고 할 때에 여호수아는 올라가서 생명을 나눕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비학적이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제천에 어느 교회 목사님에게 신장을 하나 떼어줬어요. 교단도 달라요. 통합 측의 목사님이 순복음교회 목사님에게 자기 신장을 하나 나누어 줬어요. 여러분, 그게 화제가 되어졌어요. 또 어떤 목사님은 자기 그 가족에게 그 먼 친척인데 그 가족에게 또 콩팥을 하나 신장을 나누었어요. 우리는 그걸 굉장히 아름다운 그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신장을 나누는 거는 이 땅의 생명의 잠시 연장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신장을 떼어주는 것보다가도, 다른 사람에게 내 신장 하나를 주는 것보다가도 더 귀한 것이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왜?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내가 주기 때문에. 오늘 이 여호수아는 생명을 나눕니다. 전쟁터에 나가면 죽잖아요. 물질을 나누고 어떤 세상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것.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단기 선교를 가서 그곳에 있는 아이들, 그곳에 있는 현지인을 섬기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예요? 생명을 나누는 것.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이해를 잘 못하세요. 우리 중고등부 단기 선교 간다고 이야기했더니 저보고 물어봐, 교회에서 얼마 지원해 주냐고. 우리 파송 예배 드리고 헌금해 주는 게 다라 그랬어요. 성도 17번 헌금해 주는 게 거의 자비량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정말이냐고 그래요. 그래, 내가 얼마나 거짓말을 했길래 나보고 정말이냐 그러냐고 그랬더니 미안해 하더라고요. 정말이냐고. 여러분, 물론 부모님들이 이렇게 후원해서 가고 여러분의 사랑으로 함께 해주지만 오늘도 이렇게 단기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 또 예물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생명을 나누는 거. 여러분, 신장을 나누고 어떤 장기를 나누는 것보다가 더 중요한 것이 영원한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낸즉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자기 이웃과 친구들 부르고 내가 잃었던 양을 다시 찾았노라, 함께 즐기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의 기쁨보다가도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들어오는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오늘 여러분, 여기서 생명은 여호수아는 바로 이 기본과 약속 때문에 그들을 전쟁에서 구원해 줬지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래서 우리 에베소 5장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설교를 했는데 그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용서하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줬는데 너희도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고. 에베소 4장 마지막 절 말씀이요.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 그 말씀 한 절만 우리가 깊이 음미해도 눈물 없이는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없는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했다는 말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너를 용서했단 말이요. 내가 용서함 받은 것은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용서는
당신의 아들을 내 죄값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예요.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데 누구를 미워하세요? 누구를 원망하세요? 누구에 대해 불만이 있으세요? 불평이 있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예수 안에서 용서했단 말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여서 내 죄를 속해줬단 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저부터라도 어떤 죽을 자리에 내 자식이 차라리 대신했으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얼마나 되겠어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한 20여 년 가까이 다 됐는데 제가 우리 세계 현지 협력 선교회 지금도 회장이지만 그때 회장 때인데 그때는 전국에 있는 여러 교회가 연합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갈 때예요. 우리 교회 아이들도 가고 여럿이 갔어요. 근데 서울에 있는 영성교회 황홍 목사님 심한 영성교회 학생 하나가 수영장에서 그냥 그 다이빙 하는 그 깊은 데서 빠져서 죽었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 다른 일이 있어서 제가 못 가고 부회장이었던 어떤 목사님을 대신 보냈어요. 굉장히 그분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마음이 막 드는가 하면 제가 그 소리 했다가 우리 집사람한테 되게 혼나기도 했어요.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정말 마음이 막 그거 되고 막 그 부모님들 보고 막 그냥 여러 가지 막 복잡하고 병원에 데리고 가가지고 막 뭡니까 그 부검을 하고 막 하는데 막 거기 때문에 막 신경을 쓰이고 하니까 그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아이고 차라리 내 새끼가 죽었으니 게 편할 뻔했다. 대신해서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사건 때문에 너무 복잡하니까 그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요.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막 이 골치 아프고 장례식 지낼 때까지 그냥 마음이 막 조마조마하고 막 뭔가가 막 그냥 기관에 불려가지고 조서를 닦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막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차라리 내 새끼가 죽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그럴 건데 막 시달리니까 잠시 그때 그 생각은 해봤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너 가서 죽으라고 보내신 거예요. 살라고 보낸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의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는 뭐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졸고 잠자는 제자들을 깨웁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들이 내 앞에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가룟 유다가 오고 있고 그 예수님을 넘겨받아 잡아서 데려가려는 군병들이 쫓아올 때에 가자, 일어나 가자. 나를 파는 자들이 내 앞에 가까이 이르느니라. 잡혀가실 줄 알고 넘겨줄 줄 알면서도 죽으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누굴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우리는요 바울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여러분들의 구주시요, 그분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그같이 다가와야 돼요. 예수님이 그같이 내 심령 속에 다가와야 돼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에베소 4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예수 안에서 용서했다는 말은 말씀드린 그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죽는 자리에 보내셔서 내가 매달릴 십자가, 내가 저주받을 십자가, 내가 죽을 그 자리에 주님 죽이시고 나를 피값으로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용서해 준 용서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 못할 대상이 있으세요? 묻고 싶습니다. 진정 당신은 구속의 은혜를 아십니까? 라고. 사랑하지 못할 대상이 있습니까?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습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당신은 아십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이 그렇게 아깝고 그 무엇이 그렇게 미련이 있습니까? 이 세상 떠날 때는 천국 갈 백성들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천국 바라보고 천국을 예비하다가 가는 우리들, 나눔이 있는 삶을 살다가 가는, 생명을 나누는 이 여호수아가 기본을 위해서 생명을 나눈 이 삶이, 이거는 어떤 전쟁 마당에서 건져주는 거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날마다 내 심령을 적시는 그런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